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공로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주의 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아침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제는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 다녀가셨는데 오늘 아마 2차 접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카드도 주시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건강진단도 또 약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김영민 선교사님이 어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것이 주님 앞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진실하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저런 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누구를 만나느냐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동역을 이루느냐 이건 큰 축복이거든요. 어제 수요일 우리 오전에 중보 모임을 또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서 요즘처럼 나누어지고 깨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어가고 동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아침에 함께 그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구주 위에서 살리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 쓰게 하옵소서 이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합심으로 함께 하나님 좋은 만남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만남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만남을 축복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일평생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저희들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우리 모두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들을 함께 모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일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 감격하여 허탄한 세상에 분열과 파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서로 겸손으로 서로 충성으로 이 마지막 때를 부흥시키는 귀한 통로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부흥을 우리 모두가 꿈꾸고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보엘셀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서 10명, 1000명에서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18장부터 쭉 보면서 좀 민망할 정도로 성경의 내용이 참 어둡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분열과 파멸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레위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레위인의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통해서 그 어떻게 이제 분열과 파멸로 몰아가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게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보내진 토막난 시체에 대해서 그 연유를 알아보려고, 그리고 이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보엘셀베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자, 이거를 이제 함께 모였으니까 보고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레위인이 3절에 보시면은 자신이 기브아 성읍에서 당한 일을 고하게 되는데 그가 말하는 것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 4절과 5절에요.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지금 전쟁이 시작되는 배경인데요. 자, 이 전쟁이 과연 동족 간의 전쟁이 옳으냐 틀리냐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요, 이 기브아 성읍의 비류에게 당한 이 악한 일이죠. 이 일을 레위인이 지금 어떻게 전개해 갑니까? 한마디로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하려고 이 일을 펼치고 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레위인이 당한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접근하고 해결하는 그 중심이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이 당한 이 일을 고하는 레위인의 말과 이 레위인의 일을 처리하는 이스라엘의 행동입니다. 지금 4절과 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레위인이 자신이 당한 이 일을 고하는 그 말이 지금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분노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레위인은 베냐민 자손들에게 악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왜? 우리가 보았듯이 베냐민 사람 전체에게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성읍에 있는 이 불량배 몇 명에 의해서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인은 이 성읍의 비류들, 불량배라고 말하지 않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일이 베냐민 사람들 전체에 의해서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분명히 기브아 사람은 레위인을 치려고 했던 일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은요,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 성읍 전체 사람으로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열을 조장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은 나를 죽이려고 내가 우거하는 집을 에워쌌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상관하겠다고, 남색을 하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내보내라고 그랬잖아요. 레위인의 첩 역시 따지고 보면 레위인이 자신이 살겠다고 첩을 대신 내어보내서 그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기브아에 거하는 베냐민 사람들이 자신의 첩을 죽이고 자신마저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이 동족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분노하도록 그냥 부추기고 있는 거죠. 자신이 당한 일을 극도로 부풀려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의 말을 생각해 볼 때 레위인 마음에는요, 뭐밖에 없다? 복수심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 차원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교훈을 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렇게 좀 끌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개입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엄두에 두고 있지 않는 모습, 레위인이 이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사 우리가 처음부터 보았지만 레위인이 행음한 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거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이 분열과 파멸을 향하는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세상이야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과연 분열이 일어나고 정말 파멸의 조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되는가? 만약에 여기 레위인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기브아에서 당한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당연히 죽었어야만 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첩이 죽게 된 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본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거를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레위인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악한 감정과 분노잖아요. 그것을 이 감정 가지고 이 성읍의 불량배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브아 성읍의 베냐민 사람 전체로 확산을 시키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어떤 공동체를 전체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 분열로 끌어가는 인간들의 어떤 속성이다, 죄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인은요,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당연하다는 거죠. 옳다는 거죠. 자신이 당한 일에도 하나님의 일이 개입되어 있음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질 않고 그냥 복수심, 여기에만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단지 우리는 감정만 가지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마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생각하기보다는 대부분은 감정이 앞서게 되잖아요. 이 감정 때문에 일을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자의 삶이란 뭐냐? 항상 말씀이 앞서가려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에 의해서 행동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에 의해서 남보다는 자신의 문제와 허물이 보여져야 한다, 이건데요. 이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다림줄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할 때 자신이 다스려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 허물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감정이나 입장이나 체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더군다나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개 그런 경우에 보면은 아주 레위인처럼 부풀려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만 그에게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슬슬 말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분열이 시작되는, 그냥 공동체 전체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 레위인,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는가?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악한 행위를 한 베냐민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는 결단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참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과연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이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느냐?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한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내에서 죄악을 제거하고 신앙을 보존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여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행동을 신앙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면 우리는요, 죄를 범하는 자를 찾아서 징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될 겁니다. 여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 1절에 5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기억하세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신들을 살피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레위인이 바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은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어야 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자신 눈에서 들보 빼고 그것을 빼낸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씀인데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알면 거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주변도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 문제를 문제 삼고 심판하기 전에 자신에게 있는 문제점부터 좀 돌아봐라, 이건데요.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전혀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다만 레위인의 말을 듣고 베냐민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만 할 뿐인 거예요. 남의 말만 듣고 속단하면서 그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심판자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깨지는 거죠. 내가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거룩하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레위인이 그렇게 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죄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아주 의로운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네요. 어찌 보면은 의를 수호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자신들의 문제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헤매는 이런 모습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악에 대해서는요,
자신들을 정당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태도를 가진 그런 모습이 있는 이상 이거는 심판자일 뿐이지, 이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악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들고 하나님께 찾아갈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계속 이게 분열을 낳는 겁니다. 오늘이요, 이 분열과 파멸에서 승리하는 이 요즘에 본문이 너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 그냥 부수고 죽이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그렇습니다. 21장까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도,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좀 이렇게 격려가 위로가 되지? 자꾸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문제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분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보일 때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영적인 무지와 타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게으름, 타락, 이것은요 내부의 갈등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되는데 나와의 싸움에서부터 지니까, 내부의 싸움에서 지니까 세상과 치르는 싸움은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나 이런데 갈등이 있으면 바로 어떻게 가냐, 누가 큰지 비교가 갑니다. 이게 영적인 나태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딱 보일 때 어떻게 하면 우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계속 분열과 파멸로 길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교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만과 거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오늘 결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 속에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적 체면과 교만으로 인하여 죄를 회개치 않는 베냐민 지파의 집단 이기주의가 민족 공동체를 분열과 파멸에 빠뜨리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공동체의 연합을 방해하는 갈등과 분열의 요소들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겸손과 성실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따름으로 내부 사람들과 갈등을 만들고 누가 더 큰지 서로 비교하려는 경쟁과 싸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성실로 구원과 연합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찬송하면서 자꾸 박자를 배워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맞춰갈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평소의 삶이,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관계와 환경 속에서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는 그런 삶이 되도록 참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장하셔서 감사하다고 먼저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날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귀한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걸음을 조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인과 또 참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살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환경 속에,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조정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아침에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더욱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깊은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깨달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